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교단 총회에 참여하느라고 말씀을 부목사님에게 맡겼고요. 지난주에 본문의 23장, 24장을 풀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 시딤은 바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대단했고 또 이미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앞서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패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고 너무나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민수기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축복하시지만 백성들은 너무나 불신실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자꾸 허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 그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배교의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디모데후서에도 밝히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거듭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많은 배교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교자들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 성경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쓴 이 성경 속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런 배교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나라면 그런 상황, 이런 배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도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배교의 유혹을 우리가 그런 동일한 환경, 배경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배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사악한 유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말씀드린 요단 동편의 이제 경계선이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큰 축복, 네 가지 축복,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23장, 24장에서 네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압 여자들이, 그 주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하면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의 제의 식사에,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서 먹은 겁니다. 거기까지도 참 기가 막힌데,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나간 이 행동,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모압의 신들 앞에서 그들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고 절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거기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는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너희를 제적하더니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두 단어,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유혹,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모압 여자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과 속임수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자, 자막을 보세요. 저 말씀에 보면은 그 유혹과 속임수는 누구의 수였냐면 발람이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결국 저주할 수 없었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4장 25절에 보시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발람은 일어나 어디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4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25장에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4장 25절과 25장 1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이게 31장 16절이에요. 발람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발락에게 와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만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계획을, 속임수를, 유혹의 수를 발람이 발락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발람의 꾀, 이걸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발람이 누구냐면은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발람의 목적은 뭐냐면, 발락이 너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주만 해준다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이만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겠다. 명예, 돈과 명예를 약속해서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발락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결국은 발람이 원했던 돈과 명예를, 갖고 싶은 그거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발람이 다시 집으로 가는 듯 했지만 돌아왔어요. 이 발락에게 그의 꾀를 따라서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돈과 명예를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24장 25절에 돌아간 것이 문자적으로 맞다면, 돌아갔다가 아무래도 내가 돈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되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타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패배할 수 있는 묘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몰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묘수를 제안한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인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만 한다면 그들이 응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할 것이고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발람의 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 더 꼼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모압 여자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그들이 당신의 이 모압의 제의에, 우상 제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들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다 지금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도 그렇게 될 운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모압 족속에 대한 적개심을 깨는 방법은 뭡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발람의 꾀는 사탄의 꾀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덤벼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그게 용이하지 않을 때는 아주 사악한 뱀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덤벼들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믿음 좋고 지혜가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넘어가냐면 뱀처럼 다가오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사탄은 이기는데 뱀처럼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이 사자처럼 하와를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뱀처럼.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이 뱀의 간계가 발람의 꾀였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과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강하게 공격하는 방법과 아주 유순하게, 간교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통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서는 졌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문화라는 게 이게 사자와 같은 사탄이 아니라 뱀과 같은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풍습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닥치는 대로 믿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으면 그건 불신입니다. 신앙은 미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고 믿을 건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게 그게 분별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모압 여자들이 초대하는 이런 문화적 행태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분별력이 약화된 이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현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 문화로 접근하니까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모든 문화가 잘못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누려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 속에는 이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조상숭배, 이건 무속적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온 겁니다. 이 토착신앙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역기능적인 역할도 해서 오늘날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이런 무속적인 믿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이 정신 나간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뭐냐? 유혹에 넘어진 거죠.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탄의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처럼 사탄의 꾀에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선 더더욱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분별력이 더 민감하게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막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들 속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약화되는지 강해지는지, 그런 거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그걸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는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전염병이, 연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범죄한 자들의 대표로 공개적 본보기로 백성의 수령들, 이게 뭐 죄를 짓는데 뭐 믿음이 좋고 나쁘가 없어요. 직분이 뭐 중요한 직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리더십들, 정말 믿음 좋은 리더십들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처형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린 후에 그 다음에는 지파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연병이 시작됐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막문 앞에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운다는 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뒤로 가면은 이름이 밝혀집니다.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건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내려지고, 무슨 명령? 처형을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내려지고, 모세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애곡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회개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뻔히 보이는 그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 정도로 뻔뻔스러운 이 남자의 행동,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남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연병이 지금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뻔뻔스럽게 자기 장막으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은, 이 뻔뻔함 속에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그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못 짓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이까,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그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배교의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겸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주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살면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말립니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끊임없이 주님도 그 죄를 찾으시고 죄를 무섭게 다루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나오죠. 근데 조금 난해 구절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23,000명이 1,000명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운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1,000명의 차이는 뭐냐? 바울이 밝히고 있는 23,000명은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많죠. 하루에 23,000명이 연병,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0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왜 24,000명? 그럼 1,000명, 그 다음날 1,000명이 죽었다는 겁니까?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비너하스와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든 24,000명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뻔뻔스러운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뻔뻔스러운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리더십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뻔뻔스러운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8절에 가보면 그 시므리가 데려온 미디안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스비.
그 시므리와 고스비가 회중들, 울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6장의 내용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차 인구조사의 내용에 보면은 시므온, 이 지도자인 시므리가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입니다. 59,300명. 1차 인구조사 때. 근데 2차 인구조사 때 26장,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 때는 시므온 지파 인구가 22,000명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59,300에서 22,000명으로 대폭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학자들이 볼 때에는 바로 이 모압 여자들과의 이 시딤에서의 배교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24,000명, 전체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앞장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을 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발람과 모압 족속,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가볍게 지나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우리는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분으로 오십니다. 이게 모든 구약의 묵시록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한 열심을 간직해야 됩니다. 거룩한 열심. 여기에 오늘 7절 8절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열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뭘 봤습니까? 미디안 여자와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7절과 8절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뭐냐면, 시편 106편 30절에는 이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에서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만약에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연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4,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아님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했을지 모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중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한 것이 뭐냐면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 여자를 죽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맥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하나의 행동, 이 두 사람을 죽인 행동에 의해서 비느하스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중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고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처단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비느하스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또한 저런 정말 뻔뻔스러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뒀다가는 저 사람들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심판받는 건 그것으로 당연한 거지만은 지금 연병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백성 편에서는 연병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갔을 때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에게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비느하스가 볼 때에는 그런 용기와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은 섞이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색깔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게 다 이 민수기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17절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는데 섞이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7절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막 섞이고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되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이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면 24,000명이 뭡니까?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적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속죄하였습니다. 그 연병을 일으킨 죄를 속죄하는 그런 용감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열심을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이방인들과 막 섞이니까 제사장 직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비느하스, 그에게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섞이면 더 이상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그치게 할, 연병을 그치게 할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열심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이 극복, 배교라는 이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반대로 거룩한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 묵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 내게 거룩한 열심이 없다면 나는 배교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거룩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 비느하스 같은 용기가 있느냐? 이 상황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고 백성 편에 서서 거룩한 중재, 이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참 대단한 거룩한 열심을 가진 분이라고 그러죠. 5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작은 교회를 150개를 개척하신 참 훌륭한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거의 숨을 거두실 무렵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말리죠. 아니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디 뭘 하려고 자꾸 일어서시려고 하는가. 이 가족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아버지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릭 워렌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살려야 해.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거의 100번 이상 외쳤대요. 100번 이상.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남은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에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자기의 슬로건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런 거룩한 열심이 반영이 돼서 미국의 복음적인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불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열심들이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주님께로 전환하는 그런 분기점, 갈림길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그냥 우리들에겐 거룩한 열심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배교의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코로나가 거룩한 열심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배교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악한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거룩한 열심을 간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